저희는 지금 기독교 강요를 하는 우리 장로교를 소위 창립한 켈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가장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관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안경이 전부 다 노란색이면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누군가를 볼 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모든 행동이 미워 보입니다.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좋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부족한데도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대한 눈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굴절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안경을 쓰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켈빈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성경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는 바로 그것을 심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서 안경의 일부가 내 눈하고 안 맞았던 분들도 이 기독교 강요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그동안 잘 안 보였던 것도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좀 길어요, 기독교 강의가. 그런데 저희들은 마치 책을 안 읽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도 한번 읽어보고 이것을 좀 한 5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은 우리에게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보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 여러분 성경이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통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몇 장이요, 구체적으로? 네, 제가 성경대학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자, 눈치라도 있자. 지금 이렇게 드려진 교환을 얼핏만 봐도 답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몇 절은 몰라도 31,173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의 제일 긴 구절은 어디냐? 에스더 8장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긴 건 원래 인기가 없고 제일 짧은 게 인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문은 딱 예수님이 나오고 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Jesus wept.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서 우셨다는 거죠. 이 성경이요, 지금이요, 3225개의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전권은 아니고 쪽복음을 포함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나 팔리나 1년에 약 15억에서 20억 권이 팔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팔리는데 역대 2위, 1위는 성경인데 1위는 약 50억 권에서 70억 권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 안 되는데 50억 권은 넘어요. 근데 2위가 뭐냐? 모택동 어록입니다. 11억 권 팔렸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중국 인구가 13억이잖아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해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들은 사지도 않았는데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미국 LA에 루이스 워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제로 성경을 제작했는데 길이 1m 20에다가 폭 85c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성경책, 무게를 재보니까 500kg이에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 성경책이 크고 비싼 성경책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싼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안 읽혀지는 성경. 그게 가장 저렴하고 싼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책이라는 권위를 얻게 된 것인가? 성경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언제부터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칼빈이 이렇게 생존했을 때까지만 해도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막 시작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교회가 권세가 있지만은 교회 연합체, 교회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어머니는 언제 어머니가 되는가와 같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언제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언제 어머니가 되는가, 이 질문은 뭐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인정해야 어머니가 될까요? 아니면 아들이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이미 어머니일까요? 이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엄마였어 라고 인정을 하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아들을 잉태했을 때, 아들이 피덩이였을 때, 아들이 잼잼 뭐 어쩌고 하고 해서 한두 살 돼서 이제 비로소 눈 떠갖고 엄마 자꾸 하다 보니까 엄마야. 그 아들이 엄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엄마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교회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언제부터 성경이었냐? 원래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가 인정해 주기 훨씬 전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은 먼저,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괄호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대학을 공부하셨으면 이 성경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때 모세의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AD 90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약 1500년 정도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인정이 된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종교회의를 통해서 한 건데 구약 39권은 AD 100년경에 얌리아라는 회의에서 이 성경 39권을 이것이 한 구약 성경이다라고 정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잣대, 정확한 기준을 보았을 때 이것은 바로 성경에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 AD 100년 구약이 인정된 때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원래 이 장이 있잖아요. 장은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원본에는 장이 없었어요. 절이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 1215년경 랭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인간의 판단과 잣대로 결정되었다고 믿는 것은 성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로 교회의 승인과 무관하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할 때 의당이 그들 가운데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된다.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때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된다 라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얘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두 번째 괄호에 성경이 교회의 기초이다.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확정이 됐다면서, 그러면 종교회의가 정경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성경이 확정된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선 이건 성경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은 뭘 했게요 주로?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어머니이고 성경이 낳은 아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다시 한번 하고, 그럼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정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했냐? 교회가 종교회의로 정경을 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방금 역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럼 무엇이 정했단 말이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어둠과 빛을 보는 순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상인이라면은 검은 것과 흰 것을 옆에다 놓고서 이것이 검은 것인지 흰 것인지 순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을 볼 때 쓴맛과 단맛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회의에서 결정해 주지 않아도 먹는 그 순간 있어, 혹은 되는 순간 달구나. 우리 아이들이 자꾸 뭘 빨아요? 뭐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사탕을 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 것이 좋아요. 그거 가르쳐줘 갖고, 야, 단맛은 이런 것이고 단맛은 이런 효과가 있고 네 입에서 이런 느낌이 날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전에 아이들은 사탕을 빠는 그 순간 너무 달아서 좋아요. 엄마 그거 깎아 또 사줘. 그런다고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교회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이 성경 자체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 자체가 그 자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빛과 같은 말씀이었고 어둠 속에 흰 것과 같았고 쓴맛 중에서 단맛과 같았던 성경 자체의 그런 성경 안에 성경 가치의 탁월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지어낸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하다고 여기는, 재밌게 여기는 수많은 책들로부터 분명히 구분되어서 그 성경 자체가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분점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의 원천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말씀이라고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일일이 가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놀랍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스스로 안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인간 저자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성경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성경의 저자가 인간 저자가 대피를 했으나 실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바로 교회 성경을 다른 책과 구별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감동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어떻게 해서 정경으로 결정되게 되었냐면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써 종교회의에서 참여한 목사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뻔한 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종교회의였던 거예요. 종교회의가 이 책은 안 되고 저 책은 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강의 원문의 내용의 일부를 직접 읽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어로 된 거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신다면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켈빈의 기독교 강요 7장 2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우리 오래간만에 그냥 옛날 우리 책을 한 권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선포에 기초하고 있었을진데 그 교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섰을 것임이 확실하며 그 수납이 없었다면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의 수중에 있으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승인에 달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부질없는 공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수립하신 교리를 수납하는 것이다. 수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하는 승인과는 다르다 라고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창구 직원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은행 창구 직원이 이 돈은 때 묻은 돈이네? 받을 수 없어. 혹은 이 돈 당신 어디서 났어? 나는 의심이 가오. 어떤 돈은 받고 어떤 돈은 거부하는 창구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돈을 예탁하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원래 옛날에 써 있었냐면 수납처, 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은행 직원은 그 돈을 수납하는 것이지 이 돈이 옳다 그르다, 내가 이걸 당신 준 게 얼마니까 내가 당신 얼마를 꿔주겠소 라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은행 직원에게 없어요. 창구 직원에게. 마찬가지로 교회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자라고 교회가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말씀을 수납, 받아들이는 역할만 교회에게 있었을 뿐이고 교회가 승인한 것은 아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이 지금 이런 내용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수납함으로써 교회는 시작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교회들의 모임에서 이 성경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득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나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감동됨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기독교 강의는 설명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는데 불을 믿는, 이게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가 혼잡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하고 기독교하고 참 짬뽕이 된 혼합된 교회를 어거스틴은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통교회만을 그는 교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여기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은 이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칼빈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다? 진리를 수납하는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만들어지고 어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덜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켈빈은 우리한테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읽으면은 도대체 압도하는 권위에 의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 성경의 이 말씀을 주신 분의 인격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옛날에 아주 위대한 스승님 같은 분을 만날 때, 인격이 아주 고매하신 분을 만날 때, 예를 들자면 백범 김구 선생이 존경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을 딱 어떤 분이 만나면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쓸어가지고 독립운동에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으로 나오는 그 인품이, 이분이 정말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립을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독립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바로 그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집문서를 팔아갖고 독립운동에 내준다는 거예요. 좋은 인격을 어떤 사람의 인격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그 인격에 때로는 압도되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안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인격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면, 여기를 읽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품이 결국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3페이지에 그 중간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군요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시냐면,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각각 다르신데,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부, 성자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괄호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의 신적 권위를 스스로 증거하신다. 우리는 지난 기독교 강요에서 하늘의 해달별이 저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늘에 저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렇게 정교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늘에 저렇게 해달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뒤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 거기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는 것은 닭이 계란을 품듯이 병아리를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우주 만물이 정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이유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해달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해달별만 주관하시는 거 아니라 성령님이 또 하나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동시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즉 구원받게 하시고 그 지식을 주셔서, 그리고 그 주신 지식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지식이 자라나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하늘의 해달별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관한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이거는 세상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영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어주신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옵니다. 그거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나를, 그 진리의 성령인 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원받는 지식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까지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식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신다는 것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인격 때문이고, 또 하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지점까지 확실히 가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요, 너무 감동인 것은 우리에게만 진리의 확실성,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의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이런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처음에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 언젠가 말씀이 발화를 해갖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말씀이 내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그 자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후손을 또 변화시켜서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자체에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언젠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후손을 깨우고 또 그 후손은 그 또 다른 후손을 깨워서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도록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식이 교회만 다니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소홀히 하고 교회를 왔는지 안 갔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한,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게 될 때 이러한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수납하는 일,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 여기에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전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고 아들이 인정해 주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접하고 대하는 그들은 바뀌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수납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안 바뀔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며 이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라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풍성한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